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옆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대단히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소록도를 찌라도라 그럽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겼을지라도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을 받을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도 하박국 3장 18절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됐다. 그래서 소록도 하나님은 찌라도 하나님이고 찌라도 하나님은 소록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천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찌라도의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에,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속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의 책 생각의 속도, 얼마나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을 찾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집을 구입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신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얼리 어댑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속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름의 온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온도가 바뀌며 사람들은 옷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점점 나뭇잎들은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어느새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절의 속도입니다. 이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어김없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원규 시인의 속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간들의 동화책에서만 나온다. 만약 그들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마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들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다.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생각한다.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희의 푸른 그림자로 아이의 꼬린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마침내 비닐하우스 속에 온 지구를 구겨넣고 계시는 스스로 속성재배 되는지도 모르시는 인간은 그리하여 살아도 100년을 넘지 못한다. 인간은 속성으로 살아가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그렇게 속도를 내고 싶지만 그 인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등바등 살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속도이고 하나는 계절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삭의 이 우물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새로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누군가가 대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심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다툼이 없이 잘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부엘세바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현현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물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할머니 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우물에서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거기다가 여름에 수박을 늘 담궈 두었습니다. 그러면 수박이 시원해지니까. 너무 더우면 거기서 등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두레박이 거기에 담겨지고 물이 떠지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 앞에서 참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우물은 어느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목축을 해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온 이 우물의 이야기는 그 위치상 대단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이 흘러가는데 이미 그 앞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은 갑자기 중간에 삽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것도 왜 우물 이야기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탄한 삶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도 위기를 맞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위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걸 들려주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뭔가를 함께 찾아보고 싶을 겁니다.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가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가뭄으로 흉년을 맞게 된 상황에서 이삭은 어딘가로 떠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늘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는 안전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계시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말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판박이처럼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일을 행했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른 장소에 가면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소와 상황,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못한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 때문에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도 뜨거운 여름에 폭염이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나뭇잎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변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언약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흔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을 붙들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삭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와서 시기해서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삭의 삶을 막으시고 제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막으시고 흙으로 덮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없었는 줄 압니까? 똑같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서 명쾌하게 막으십니다. 안 돼. 여기까지야. 이게 하나님의 제한입니다. 예수님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 동사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이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아픈 병이 나아야 하는데 낫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갑니다. 마치 우물이 막히고 흙으로 덮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요청하셔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수 씨가 쓴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자, 어떤 시간이냐면 밤에 짙은 푸른색과 낮에 짙은 붉은색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만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푸른색과 붉은색이 쫙 교차하면서 잘 안 보입니다. 멀리서 하나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걸 보니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모호한 시간입니다. 그게 적인지 동진지 구분이 안 된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약인지 독인지 구별이 안 되는 모호한 시간, 그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혈액형도 신호등도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다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정끝별 시인의 묵묵부답이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딸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딸이 먼저 말합니다. 죽을 때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죽는 거야? 죽어서도 엄마는 내 엄마야? 계절을 가늠하는 나무의 말로 6살 딸애가 묻다가 울었다. 입맞춤이 실증나도 사랑은 사랑일까? 반성하지 않는 죄도 죄일까? 깨지 않아도 아침은 아침일까? 나는 나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흐름을 가늠하는 물의 말로 44세 나는 시에게 묻곤 했다. 참 많은 걸 생각하는 시입니다. 계절을 가늠하는 나무의 말로, 흐름을 가늠하는 물의 말로 물었다. 그런데 6살 딸 아이의 질문이 엄청납니다. 저는 그 중에 이 질문이 더 깊습니다. 죽어서도 엄마는 내 엄마야? 죽어서도 엄마는 내 엄마야? 아마도 엄마가 이렇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단다, 아가야. 그건 확실해. 난 죽어서도 내 엄마야. 우리의 상황이 우물이 막히고 흙이 메워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단다, 나의 자녀야. 그건 확실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총 4개의 우물을 팝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는 음침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합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적이 이루어지니까 또 이삭은 자리를 옮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런 것입니까? 고난을 참으면 언젠간 성공이 찾아올 거야. 그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다른 게 보입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삭이 물을 찾아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의 근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가 복을 얻거나 내가 소유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따라 광야를 다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부로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도 옛날에 교회가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냈고 피곤하게 지냈던 것이 여유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체들과의 함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추수의 계절이 찾아옴을 보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우물 파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브엘세바는 모래 폭풍이 가득한 네게부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도 우물을 판다. 모든 것이 척박한 땅에도, 아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서도 우물을 판다. 왜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막힌 것 같고 흙으로 메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상황 너머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한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가을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